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하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의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러면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잠언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걸까? 한마디로 잠언의 이 지혜를 읽고 지혜롭게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좀 사람답게, 또 좀 더 의미를 둔다면 보람차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뭘 기대하시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며 가치 있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의 그 첫 단추는 무엇이냐?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출발이 뭐냐?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의 출발, 그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어쩌면은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드렸지만 이 경외한다는 건 너무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어려운 거, 그냥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이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잠언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읽기 쉽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래야 비로소 슬기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굴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부모님을 존경해야 부모님의 말씀을 듣죠.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야 그 사람의 말을 듣죠. 우리는 그냥 말로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사랑한다고, 부모님 사랑해요, 그래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부모님 말 듣지도 않아. 뭐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출발인데 그게 없고서야 내 말을 귓등으로라도 듣겠냐? 그러니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이 출발의 첫 단추를 잘 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야, 이 잠언을 읽으면서 너 지혜롭게 살고 싶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으냐?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8절부터 10절,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무슨 유혹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라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8절에 보니 훈계를 들으라, 또 법을 떠나지 말아라, 10절에 악한 자를 따르지 말아라, 15절에 악인의 길을 밟지 말아라. 한마디로 악인들과 어울려서 놀지 말아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들과 어울려 놀지 말아라. 너는 다만 훈계를 듣고 내 법을 잘 지켜라. 악인들과 놀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가 너희를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 안 들리냐? 20절에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부른다. 또 21절에 길목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21절 성 안팎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도 내가 계속 소리를 바라면서 너에게 부르고 있고 너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 뭐예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 유튜브를 언제든지 켜서,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연결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만요? 아니요. 다른 교회 설교도, 유명타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솔로몬 당시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 귀 기울여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너 주변에서 계속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성 밖에서 난 너에게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귀 기울여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신대요. 24절, 25절을 제가 정리해보니 이렇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에게 손을 편다. 내가 너를 교훈한다. 내가 책망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락한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 보니까 불렀는데 부름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외면하고 무시해, 손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데 교훈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도 듣지 않겠대요. 또 나아가서 29절 30절을 보니까 29절에는 지식을 오히려 미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고, 30절에는 교훈을 받지도 않고 책망을 오히려 업신여긴대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잠언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하면서 첫 단추를 너는 나를 경외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너는 나를 두려워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단추를 끼우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내가 너희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니? 안 듣는다. 그 안 듣는 결과가 뭔 줄 아니? 듣지 않음의 결과에 대해서 27절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풍 같은 두려움이 임한다. 폭풍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빠질 것이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러봐라. 너희가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내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교훈을 주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책망하고 막 이래도 막 듣지도 않고 막 배째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결과가 뭔 줄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찾는다? 야, 그땐 끝이야. 늦었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 백성이 나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으므로, 나의 손을 쳐버리고 잡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내 교훈을 멸시했으므로, 내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처럼 내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이야기. 왕이 되고 나서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왠지 책임감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랬는데, 아니라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십시오,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사울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아갖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고 무서워요. 내가 왕으로서 체면도 깎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아니, 왕이 된 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 됐다고? 이제 좀 성공했다고? 이제 돈 맛을 좀 봤다고? 이제 좀 세상을 보니까, 야, 세상은 넓네. 맨날 그냥 홍제동에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야, 비행기 타고 나오고 이렇게 넓은데 세상이. 그래, 그 넓은 곳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세상을, 넓은 세상을 봤다고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넓은 게 아닌데 자기는 아직도 이 홍제동에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인데, 비행기 한번 탔다고, 미국에 한번 갔다 왔다고, 저기 뭐 넓은 데 한번 갔다 왔다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건 살찐 짐승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왕,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되는 왕의 대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지가 왕이 됐다고, 자기가 뭔 된 줄 알고 지금 교만에 빠져서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막 발악을 한다고. 그 속에서 너는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지혜의 서인 잠언의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다윗 왕 끝자락과 솔로몬 초기에 요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 저에게 모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잠언의 1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다른 왕 같으면은 군대를 달라고 그러고 뭐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왕 같으면은 막 금은 보화를 막 달라고 그랬을 텐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구했으니 야, 그 마음에 딱 맞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도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주겠다. 보너스로. 그랬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요 잠언을 쓸 때쯤 돼서는요,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가고 이럴 때, 이때는요 이스라엘에 이미 애굽에 바알이 들어와 있고 다른 나라에서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들 신을 갖고 왔다고요. 왕만 조용히 가서 그 신들에게 공주와 함께 공주 알아서 그냥 왕비 후궁들이니까 왕비 알아서 그냥 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꾸 왕도 좀 오라고, 내 체면을 생각해서 왕이 좀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못 이기는 척 또 갔어요. 하다 보니까 막 엎드리고 막 절하고 이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 드린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자꾸 눈치 주는 거야. 삼손에게 했던 드릴라가 그랬다.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날 사랑하면 나하고 같이 엎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데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점점 무릎이 굽혀지더니 그냥 잡아 당겨갖고 같이 엎드려서 넙죽 절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을 쓰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돌이켜라. 내가 너를 이 말씀으로 너를 책망하고 너를 교훈하고 너를 바르게 할 테니까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너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데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돌아와. 오기만 해. 탕자처럼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제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래요. 선지자들은요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호세아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까 잠언에서도 너 부르짖어봐라 내가 들어주나, 네가 날 찾아봐라 내가 너 만나주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치 삐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삐졌으니까 끝났다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싹싹 빌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우리를 들어주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까지고 상처난 거 다 꿰매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해 주신대요. 그럼 아까 잠언 1장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던 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돌이키라.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보이리라. 내 말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와, 구약인데 신약과 같이 얘기하네요. 이거 어디서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아유, 목사님 우리는 수요 예배도 드릴 정도인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거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 어떤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 아니라고요. 버킷리스트 쫙 써갖고 세계를 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어보고 여행도 다니고 신나는 거 보고 사진도 찍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얼마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는가? 1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에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러기 위해 나를 복종시키면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얼마나 죽어지는가? 내 꿈, 내 야망, 내 성공, 내 것 이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포기하는가? 이게 우리의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잠언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 사람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뭘 받은 걸 또 받아? 성령이 역사하죠, 내 안에서. 희한한 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분이에요. 성령이 막 나를 주장해서 막 끌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내 안에 계시면서, 광진아, 어떻게 너 말씀 좀 읽어볼래? 광진아, 너 말씀 좀 한번 들어볼래? 광진아, 너 그 화딱지 나는 거 어떻게 할래? 좀 참아볼래? 말씀에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품 기억나잖아. 계속 제 곁에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제가 오늘 저녁을 우리 교육자 둘이 다 이제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 정희정 전도사님
그냥 다 감기에 걸리셔갖고 지금 막 해롱해롱, 한 사람은 기침에 해롱해롱, 한 사람은 약에 취해서 해롱해롱 막 그러다가 오늘 저녁은 저기 콩나물 뭐 먹을까 그러다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죠. 좋다고 가까운데 콩나물국밥 먹으러 갔어요. 가서 먹으려고 딱 앉는데 막 가고 싶더라고. 왜? 옆에 어떤 형제 둘이 앉아갖고 내가 말이야 청년부 회장이 나 진짜 막 음악하면서 온갖 욕은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한 잔 이렇게 찡 하고서 또 마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청년부 저기 어디 청년부인가 내가 그랬더니 또 전 천주교 천주교도 청년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원래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런가? 근데 느낌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있다고. 감리교는 또 술 한잔 한다면서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말이야 교회를 되게 사랑하잖아. 내 인생의 80%는 교회야. 막 그러면서 아무개 욕을 하는데 그냥 진짜 죄송해요. 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찢어 죽였어 그냥. 회장이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청년부 얘기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 교회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회장님 어느 교회 회장이야? 물어보려다가 한 대 맞을까봐 참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내가 무관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그 목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언젠간 깨닫겠지. 언젠간 하나님 저 사람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들은요 뭐 달라요? 흔히 하는 말로 도진개진 아니에요? 더 쉬운 말로 그놈이 그놈이지 뭐가 달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회개할 때 역사하세요. 그럼 그 역사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 목사가 한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느 교회 청년부 회장 이야기?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씀으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안 듣겠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회장이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교회건 뭐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예수 닮고 싶어하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제가 PPT는 안 만들었는데 한 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폭풍 같은 재앙이 오고 폭우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고 했었는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네가 찾아봐라 나를 찾을 수 있나? 네가 불러봐라 내가 대답이나 하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평안히 살며 재앙이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가 나의 생명싸개 속에 너를 넣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예수 닮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돌이켜서 맞춰가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예수 닮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